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감사드리며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담대히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고, 구약의 마지막 장에서도 치료의 강성이 떠올라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모인 성도님들 다시 한번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결한 마음으로 빚어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것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일절 마비 사탄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만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그리하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전을 나갈 때에는 하늘으로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이전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 오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봉독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되겠습니다. 교대로 봉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증거될 때에 우리들에게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이 마음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곧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신약 성경 27권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당했을 때에 대략 AD 95, 96, 97 정확히 모릅니다.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전도 있고 그 후도 있지만 지금 인정되고 가장 널리 인정되는 학설은 미드 90s 90년대 중반에 사도 요한이 썼다. 근데 뭘 썼냐?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란 말은 영어의 아포칼립스란 뜻입니다. 영어에서는 종말, 파괴, 멸망 이런 뜻이지만 그리스어의 아포칼립스란 말은 드러내다, 보여주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드러내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장래 일어날 일들을, 요한의 세대로부터 이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건데,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속히 곧, 요거를 해석을 재밌게 했어요. 이게 그냥 읽을 때는 금방 일어날 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지금 벌써 2000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요한은 AD 95년에서 지금 200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어났다 하면은 금방금방 잊혀지는데 재밌는 해석도 있구나. 아무튼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썼는데 요한이 한 말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을 썼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목적도 있어요. 왜 썼냐? 복 주려고. 누구를? 읽는 자, 근데 그걸 듣는 자도,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무슨 때가 가까워? 종말이 가깝다 얘기입니다. 종말이 가깝다. 그래서 아포칼립스입니다. 자, 오늘 다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첫 부분 3구절을 읽었고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12구절을 읽을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부분을, 그리고 성경은 끝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주의 날 주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이른다. 주의 재림이. 근데 도적같이 이른다. 알지 못할 때 이른다. 도둑님이 오면서 나 간다 하고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를 때 온다. 그들이 문제입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는 믿는 자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그 날이 놀라움이요 두려움의 날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보면은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면은 성경에 눈 깜빡할 새 들어올립니다. 놀랄 시간도 없어요, 솔직히 믿는 자들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상봉을 하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놀랍고 무섭고 두려움의 날이 도적같이 만나. 그 얘기입니다. 자, 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장 3절에서 복 주려고 이 말씀했다. 때가 가깝다. 이제 마지막에 지금 한 말 닫지 말라. 왜? 예언서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했으니까.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도 이걸 봅니다. 정확히는 못 보지만 그 다니엘서 다 봅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예언을 해놓은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봉하라. 그 얘기는 말씀 책을 덮어라. 뭐로? 왜냐면은 모르니까. 읽어도 모를 테니까. 그러니까 다니엘도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보긴 봤는데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예언해놓고 다니엘서 12장 4절이나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봉하라. 때가 올 때까지. 근데 요한은 쭉 얘기해놓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에 이 말씀은 봉하지 말라. 이제 그 얘기는 이제는 너희가 이해할 때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다니엘 때가 아니고 이제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되었다.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무슨 때라고요? 종말, 주의 날,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 이게 무슨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가? 악한 자는 그냥 악을 행하라 그래라.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냥 거룩한 일을 하도록 행하라. 그 얘기가 같이 들리잖아요. 네? 근데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를 갖다 요즘으로 하면 비디오라 그래요. 비디오로 딱 찍어보니까 이렇다 얘기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올 때에 그 상황을 비디오로 팍 찍어보니까 제가 거칠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놈이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나쁜 놈은 계속 복음 전해져도 계속 나쁜 짓 하더라. 선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하고 마지막 날에 비디오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의 제1번 문제는 암송하십니까? 영원 구원, 소울 미닝의 역사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도록. 왜 매번 10년 넘게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나요? 사실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 아닐까. 영원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 못한다. 사람들이 점점 완악해져서 이제는 회개하는 일이 줄어든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결코 악한 사람도 악한 일을 계속해서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 이거 얼마나 쉽고 분명한가요? 네 말한 대로가 아니고 네 행한 대로. 예수님 오셔서 마태복음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 아니고 내 말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 아, 얼마나 심플하고 간단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 더 기쁜 것은 상입니다. 상.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상 주려고 불렀어요. 저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로 불러오고 말씀 듣게 하고 하는 거는 상 주려고. 상을. 하나님이 구약에서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처음 한 그 약속도 뭐예요? 내가 너 지켜주고 방패. 상입니다. 근데 그 상도 그냥 상이 아니라 exceedingly great reward. 상 주려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입으로 주절거린 것이 아니고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은. 얼마나 쉽게 설명을 했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조금 부연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매맞을 것이요. 알면서도 안 했으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아, 넌 모르고 그랬구나. 그건 맴매를 맞아도 적게 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의 두 랩돈을 생각하면 분명한 거잖아요. 야, 저 사람 봐, 이만큼 큰 일을 했네.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할까요? 서로 우리 경쟁하는 게 뭐 있어요? 누가 더 많이 구려고 했냐? 누가 더 많이. 근데 예수님은 그 많다 적다를 갖다가 뭘로 구별한다고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많이, 적게 받은 사람에게 적게. 이어집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거는 계속 처음에 계시록에서 나오고요,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이 나가 누구니까? 나는 예수님. 알파 그리스어의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 그리스어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 얘기는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창조 이후에도 있고 영원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은, 요거는 킹제임스 흠정력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 킹제임스에는 뭐라고 되냐?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s. 근데 그 후에 나온 더 신빙할 수 있는 원어 자료들에 의하면 자기 두루마리 겉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겉옷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은,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여러분, 생명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옵니다. 생명나무. 기억나십니까?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 저들이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까 하노라. 그걸 접근하지 못하게.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그 문들을 통해 성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그 성, 요한계시록 29장에 나오는 그 성에는 부정한 자는 못 들어갑니다. 부정한 자는 못 들어갑니다. 오직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음받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못 들어간다고요? 개들.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개들은 이방인들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깔보고 욕하는 말입니다. 저 개들. 왜 개라고 했습니까? 개? 사람이 아니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부정한 자들, 그게 개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개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죠. 새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근데 그런 자들의 예가 있는데요. 점술가들, 점치는 자들, 음맹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 나 예수는, 이 말은 뭐예요? 갑자기 나는 이 아니고 나 예수는, 나가 누구라는 거하고 예수라는 거하고 그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확인 도장 찍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의 계시라 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 도장을 꽉 찍어버립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아까 천사에게 했다는데 아마 가브리엘 천사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 새벽별에 뜨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이미지도 있죠. 또는 이 새벽별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온 세상을 점령하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우리 잘 배웠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어셈블링, 사람들의 모임. 어떤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이 교회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조그만 한 문장인데도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오라 오십시오 한도다. 듣는 자도 오라 오십시오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를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요, 전도를? 우리가 하죠. 교회, 우리가 신부가 합니다. 근데 아직 신부죠. 왜?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이제 위에 올라가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그때 이제 혼인이 이루어지니까 신부가. 근데 누구하고? 성령과. 전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라! 우리가 하는 일은 오라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오십시오, 오십시오. 목마른 자 오십시오. 원하는 자 오십시오. 이거 찾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찾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뭐가 안 말라 하고 원하는 거 없는 사람들 참 복음 준 거 안 됩니다.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복음 준 거 안 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가장 이 땅에서 살면서 귀한 것. 어떤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저로서는 답답하지만 제가 어떤 지혜가 없을 때가 좀 있어. 기도하게 할 때가 있는데요. 영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가끔은 제가 부처 생각을 해요. 부처.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왜 부처 생각하냐? 그 사람은 그 관심을 가졌거든.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는구나. 사람이 늙는구나.
사람이 병드는구나, 사람이 죽는구나. 이야, 그걸 가지고 몇십 년을 갖다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고민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고민해? 그걸 뭐라고 고민해? 어차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지. 그걸로 끝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그렇게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않습니까? 저는 당황할 때 많습니다. 진짜 죽음이 끝인가?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인가? 그거 좀 알길 원하고, 아유, 그런 거는 당신이나 그런 건가? 아무튼,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 진짜 느끼는 게, 맞아. 목마른 자에게 가야 된다. 물 갖고 목마른 자한테 가지. 지금 뭐 콜라 마시고 뭐 맥주 마시고 다 맞아갖고 목마르긴커녕 그런 사람한테 가서 이거 생수인데 좀 마시겠습니까? 내가 그러고 있지 않나?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셔. 생명수,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수로 성령의 의겠죠. 근데 조건이 뭐예요? 값없이. 영원한 생명은 값이 없습니다. 진짜 선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야, 이거 마지막 지금 21절이면 끝인데 17절에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구나. 전도를 해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과 함께해. 그래서 오라 그래라. 뭘 말 자꾸 지어내려고 하지 말고 있는 말 갖고 오라. 근데 누구에게? 목마른 자, 원하는 자에게. 그 값없이. 근데 워닝도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 그러면은 이런 말씀은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다 더해가지고 그놈에게 주겠다 했으니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차라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기에다 지말을 더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따라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요한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구약에서도 모세도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단에서 선교하는 거 목숨 내놓고 하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 그러면서 지멋대로 하나님 말씀에다 더하고 있느냐. 이 정도 원인이면 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거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멋대로 제하여 버리면 이단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하는 거 보고 이단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젊은 애들을 모아놓고 난 다음에 부모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기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니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너 부모 원수로 여기는 그 성경도 얘기한다. 그러면 그 다음 주절도 얘기를 해줘야지. 이 나쁜 놈아. 그 다음 주절은 뭐예요? 네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인용해 오면서
그 성경의 원래 뜻을 갖다가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갖고 왔고 그냥 자기 주장을 하는 것.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도 야고보서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천주교에서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기다려봐. 네 행위가 나타나면 넌 구원받았고.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아니잖아요. 거기서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게 뭐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행함이 없이 에베소서에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그걸 증거해야지 한 구절만 갖고 왔고 이거 하나님 말씀 그래 맞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다른 말씀은 어떻게 할 거냐? 구원의 영원성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거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해요. 근데 성경에 보다 몇몇 구절들이 아닌 것 같이 나오는 구절도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로 보면은 성령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한 번 받은 구원은 왜? 하나님이 제일 강한데 이 새끼 내 거라 꽉 잡았는데 그걸 누가 뺏어가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다가 가르치지 않냐고 그냥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이야. 당신 성경 알아?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단들이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만약 그 사람들에게 들으면은 열불이 나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하나님이 그러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참여를 제하여 버리시. 말씀에 대한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 자, 이제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주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찌 보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멘.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구절로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요한의 확신은 결국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왜 너는 예수님 뭐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냐?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어 그 역사에서 결정하신 역할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레온 모리스가 프레스턴과 헨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인용한 부분인데요. 요즘 제가 아침마다 깨어나면 감사드려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아침 먹고 신문 보고 뉴스 하다 보면 막 기분이 우울해져요. 뭐 한국에서 교사들 뭐 자살한 얘기서부터 하면 뭐 없이 우울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의견들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저렇게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 인류의 행복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진다. 그 확신이다. 우리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다 쓴 말입니다. 그리고
아멘. 그렇게 되시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끝 규절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주 예수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성도들이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온 인류가 행복을 누리는 그때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걸 갖다 원어로는 아람어로는 마라나타 합니다. 마라나타. 오늘 저는 축복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축복의 말씀이라고 했고요. 그럼 질문해 봅니다. 당신은 축복된 미래의 운명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려운 심판의 미래를 가진 그 운명을 가진 사람입니까?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서운 심판의 사람입니까?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소망이 있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요한의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축복,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또 이 책에 기록된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내 구주 예수를 찬양하신 후에 폐회의 기도를 이주리 집사님께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영생을 주고 또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라 하신 예수님,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또 용기가 샘솟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실망하지 않고 세상에 실망하지 않고 항상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차게 오늘도 내일도 또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담대하라. 그러하니 너희는 참 담대하고 또 참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가 또 힘차게 살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이들의 형통함을 맛보고 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이들에게 참 강인한 믿음과 담대함과 또 용기를 주셔서 또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이들에게 하루하루 살 때 참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세상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 문제와 또 험난한 세상이 더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참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는 물질 얻을 능력을 주셔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가정과 우리 성도님 가정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형통함과 건강을 허락해 주셨고,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 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으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치료해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